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2장의 말씀을 갖고 긍정하라 그리고 낙관하라, 긍정하라 그리고 낙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앞부분에는 지혜자의 이야기를, 또 같은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는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는 의인을, 또 뒤에는 악인을, 또 앞부분에는 슬기로운 사람을, 또 뒤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 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모든 도모는 속임수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반면에 의인의 집은 반듯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새겨 듣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잘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오히려 불임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리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인일 때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악인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서 또 내 행위가 바르다고 그냥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고와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 지혜자가 내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이 나에게 있지만 게으른 두 발도 또한 내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정말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겪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기는 했다. 그것은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박해자였던 사울과 순교자 바울이 한 인물입니다. 또한 제자 유다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한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게바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한 인물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 그 모습으로 일하고 있고 또 그 모습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요.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의 고뇌이고 모든 사람의 번민입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늘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번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런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고민과 함께 우리 앞에는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 고뇌 속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며 마치 쳇바퀴 돌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찌되었든 나의 존재의 상황은 그렇지만 일어나서 마치 정글술불 헤쳐나가듯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 번민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겐 이 두 길에 번민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악인과 게으름뱅이 미련한 자에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와 의로운 사람, 부지런한 신실한 사람에 집중할 것인지, 그 두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인과 게으름뱅이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 길을 걷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내가 되고 듣는 말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즉, 내가 먹는 마음이 내가 보일 몸짓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야 할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완전 무결한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고 내 몸에 진 얼룩을 지우고 또 지우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그냥 일단 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구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은 거기에 있지만 그의 생각은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를 하고 미래로 건너가서 걱정을 합니다. 몸은 현재, 생각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으로 옴짝달싹 못하여서 결국은 그것에 뒤덮여서 결국은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밖으로 나갑니다. 자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연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연을 찾아가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교회에 찾아오다 보면 온화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업가들이 수요 점심 예배에 오지만 수요 점심 예배에 오다 보면 신실한 사업가가 되어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도전과 모험, 거룩해 된 내 안의 의인과 충성된 나, 지혜로운 내 자신에게 시선을 둘 때 결국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자신을 떠나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여서 사울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의 가장 인생의 말년에 쓴 그 목회 서신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의 일을 없었던 일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철면피가 아닌 이상 다 그렇게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을 얼룩처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일은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지금의 일을, 지금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실수는 반면교사가 되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는 신앙의 선생이 되고 인생의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두 알았던 것이에요. 예전에 읽었던 어떤 사업가의 책 중에 이런 문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그는 사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은 수많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소수의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비관주의자들도 그 사업을 한 번은 잡았고 한 번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리 보고 저리 봤더니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그것을 낙관주의자들은 주워서 자신의 사업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합니다. 절대 찾아내지 못합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결 방법은 없고 핑계는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건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길도 함께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언제나 기회도 함께 오는 것이에요. 문제가 왔으면 변화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기회의 순간으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낙관주의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유가 많아요. 또한 타당해요. 그러나 그 비관으로 눈과 생각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낙관주의자들이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관이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그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슬픔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슬플 비를 파자에 보면 마음 심자 위에 안일 비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슬플 비가 무슨 뜻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아니다,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거의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9.9%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공부하던 박사학위를 때려치고 목회를 하겠다,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할 때 단 한 명도 그 길로 가라고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99.9% 없었어요.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개척을 하라고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99.9%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한 사람, 사람으로 치면 목회를 해라, 개척을 해라 라고 말했던 단 한 사람, 접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일은 늘 언제나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통해 나의 이 모든 계획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낙관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사업의 계획에, 내 어떤 사업의 새로운 도전에 난관 앞에 섰다면 이제는 내 계획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뜻을 낙관하며 무엇인가 도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직관으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안일비가 비처럼 내리는 그 부정의 단어들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 비관의 시선으로 내 안에 악인과 게으름뱅이만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결코 사업의 싸움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면 멀리 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이에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어느 신부님이 쓰셨던 문장인데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이 있다.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면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 그 모든 어떤 나쁜 것이 있는데 그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은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은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평가회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험하게 되었어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뜨거운 은혜를 누렸어요. 선교를 갔다 왔어요. 7박 8일 동안 뜨거운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강평회를 합니다. 강평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련회에서 누렸던 은혜들은 다 까먹고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은혜로웠던 수련회와 선교가 문제투성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고 다음번 선교를 떠날 때나 수련회를 할 때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수련회가 끝나거나 선교를 다녀오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페이퍼로 작성해서 저한테 내라고 말씀드려요. 몇 명이나 내실까요? 거의 안 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나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보면 큰 문제가 되고 작게 보면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은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것은 작아지고 내가 행해야 될 좋은 것은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가지 않아야 할 길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낙관하십시오. 그 안목으로, 그 영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사업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계절 5월에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의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동의어는 긍정하고 낙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잘 사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